이번에 서울에 가면서 경기도 교회 연합회 이렇게 여러 교회들이 모여서 초교파로 집회를 하는데 3.1절 100주년 기념 성회 이렇게 하고, 또 수원시에서 교회 연합으로 100주년 기념 행사에 설교해 달라고 하고, 또 시흥 시의 교회 연합회 수백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연합으로 3.1절 기념 성회 이렇게 100주년이 되니까 3.1절 기념 행사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금년 3월은 3.1운동이 일어난 100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서 대한민국 조국에서도 교회와 또 국가 전체의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래 1910년 한국은 일본의 강제로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이 되고 한국 땅은 일본 땅으로 접수가 되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 예속이 되죠. 1919년 9년 만에 교회나 백성들은 부지런히 독립을 기도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고, 결국 3월 1일에 정오에 큰 독립만세운동이 시작됐던 것이 3.1절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 신명기 15장 15절. 주님이 너는 애굽 땅에서 첫째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Remember that you were slaves in Egypt.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remember하라. 두 번째는 Lord your God redeemed you. 당신들을 속량해서 거기서 건져내셨는데 This is why I give you this commandment. 오늘 이 명령을 너에게 준다. 그래서 하나는 종되었던 걸 기억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종되었던 데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에는 여러 번 remember, 기억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15장 15절 기억하기 좋죠. 신명기 15장 15절 기억하기가 좋아서 그 많은 중에 한 절만 골랐는데, 신명기 15장 15절 잊지 않게 되기를,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장 몇 절이요? 15장 15절. 그러니까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죠. 다음 이제 슬라이드를 한번 좀. 1910년 뉴욕타임즈는 8월 22일 날짜의 신문에 Korea as a nation to end this week. 나라로서 코리아는 이번 주에 끝이 난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금주에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래서 끝나는 일이 발생했다. 동경에 있는 특파원의 연락으로 뉴욕타임즈가 이 기사를 내면서 1200만 국민은 일본 사람이 되고, 저 아일랜드만한 땅은 일본의 귀속이 되어서 일본 땅이 된다. 국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조용하고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1910년 기사인데 이 기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국, 조선이라고 하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이 일본에게 34년 11개월 열흘 동안 그 유구한 반만년의 역사를 단절시킬 뿐 아니라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슬픔의 기간임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말한 것처럼 다시는 역사에 존재할 수 없는 코리아라고 기록된 지 딱 100년 되는 2010년 저와 여러분은 뉴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즈를 아침마다 보면서 코리아가 영원히 사라졌는데 어디서 살아나와서 이렇게 뉴욕타임즈 없어진다고 한 신문에 매일같이 전면 혹은 한국말로 되배를 했다. 되배인지 도배인지 알 수 없어요. 하여튼 코리아가 뉴욕타임즈를 컬러풀하게 도배를 해서 우리는 그때 신났습니다. 정말 한국 선수들이 밴쿠버에 있는 동계올림픽에 아주 선전하는 모습들과 뉴욕타임즈가 한국을 높이 치켜올려 한국 선수들에게 용기를 주고 한국의 선수들의 선전을 잘 보도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한 해를 우리는 보였습니다. 그때 있었던 것도 한번 봐. 2월 달에 뉴욕타임즈가 기사에 나왔던 거죠. 하나 더. 이 누군지 아시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누군지 아시긴 연합뉴스에 나온 건데 그 다음에 올림픽 한국인 기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월 11일 2010년 뉴욕타임즈는 한 페이지도 부족해서 연결해서 2페이지를 전체를 김연아 선수의 점프하는 16개의 연속 동작을 사진을 찍어서 설명하면서 그 황홀한 연기를 전부 설명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건 일본 신문에 나온 김연아, 눈물이 글썽하는 김연아, 그렇게 일본 신문에 나왔던 건데, 아무튼 어떻게 100년 전에 없어진 나라가 100년 후에 살아나서 100년 전에 사라진 코리아가 100년 만에 다시 움직이는 코리아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으며, 뉴욕타임즈 같은 신문은 100년 전에 끝났다고 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100년 후에 이렇게 엄청난 칼라, 전면, 투면 이렇게 할애해서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전 세계에 알리는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나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좀 역사 속에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분야가 무언가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애국심과 비전과 눈물 어린 고통들이 만들어낸 기적 아닌 기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3.1절로 돌아가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일본의 피해는 원폭의 피해 그리고 방사능 피해까지 20만 명 내지 30만 명이 두 도시에서 죽고 피해를 봤으며 나치는 800만, 소련은 3천만, 일본은 300만, 중국은 2천만 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전쟁은 마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통에 그리고 그 전쟁이 있기 전에 벌써 한국은 일본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될 독립운동이 시작되고 3.1운동이 1919년에 대한독립만세라는 외침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전 세계에 선포를 하게 됩니다. 독립선언문 전문이지요. 이 독립선언문을 벌써 1919년에 만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선언하고 읽고 전 세계에 퍼지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한 3.1운동을 만세운동이 이걸로 시작이 됐는데 놀랍게도 이 독립선언서를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때 우리 선조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사상과
그분들의 민족적인 인격이 얼마나 고매하고 훌륭했는가를 지금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일본 사람에게 우리가 항의하고 독립선언을 한다고 선언했는데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마치 점잖은 형이, 나이 먹은 형이 나이 어려서 깡패가 된 버르장머리 없고 난리치는 젊은 동생을 가지고 야단치듯이 저 글이 그렇게 됐습니다. 내가 너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내가 너를 저주해서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정정당당하고 우리는 역사가 있고 우리 민족은 독립인이고 자유인이고 우리는 충분히 우리 민족은 누구에게 눌릴 수 없는 자주 독립국가인데 당신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건 얼마고 지금 와서 우리의 이 사상과 이 창의력을 제한한 게 얼마고 뭐 이렇게 얼마냐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쓰면서 지금 이 말하는 거는 우리가 당신들을 미워서 하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독립해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자립해야 할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이 독립이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독립운동의 기본 원칙은 절대로 폭력이나 무질서를 우리는 배제하고 질서와 마지막까지 최후의 한 사람까지 정정당당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자주 독립국임을 선언하고 그걸 위해 끝까지 비폭력 이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끝까지 우리는 이걸 주장한다. 이야, 제가요 이스라엘 가서 이스라엘 독립 1945년 벤구리온이 다 이렇게 사인하고 한 그 이스라엘 독립 선언서를 다 봤어. 그리고 미국의 7월 4일 1776년 7월 4일 날 독립 선언문도 한국말로 번역되고 영어된 거 다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은 우리가 이렇게 독립하는 이유는 우리 자자손손 잘 먹고 그다음에 잘 살고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마지막 핵심이었어. 이스라엘은 한 맺힌 독립을 해서 우리의 선조들에게 받은 이 땅과 이 조국을 지키겠다는 거대한 그런 히스토리가 중요한 핵심이었어. 근데 우리는 이런 내용, 우리는 당연히 독립국가고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해서 민족의 창의력을 개발하고 발전하고 번영해서 세계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민족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뭐 그건 대단한 얘기예요. 아니 미국 거보다 내가 한국 사람이 봐서 그런지 훨씬 낫더라고. 이스라엘 거보다 much better. 정말 그 정신의 그리고 절대 싸우거나 미워하거나 증오나 감정에서 나온 게 절대 아니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야 요즘도 그렇게 쓰기 어려운데 100년 전에 그분의 16명이 뭐 기독교 목사님이었다니까 그분들이 잘 만들었겠지만 아무튼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인류에 공헌해야 되고 당신들도 동남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이런 못된 짓은 끝내야 된다. 아주 훈계하고 가르치는 점잖은 말을 저기다 써서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점잖은 형이 깡패같이 동생을 타이르는 망나니가 된 아이들을 야단치는 어른들의 꾸짖음처럼 멋있는 독립선언서를 만들었어. 이게 뉴욕타임즈에 번역됐어. 그리고 누군가의 돈을 내서 전면 광고로 나왔고 그 전면 광고는 그때 영국과 불란서와 저 스페인에 그리고 많은 나라들의 폴란드나 이런 나라의 식민지가 되었던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들이 이 뉴욕타임즈를 읽고 독립의 꿈을 꾸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반드시 우리도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된다는 꿈을 꾸게 되며 그리고 일본이 항복한 후에
윌슨이 민족주의를 외친 그 동기와 함께 이 거대한 독립운동들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우후죽순처럼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독립국가의 이름 여기 다 있는데 언제 그걸 다 읽겠어요? 30분 갈 거야.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특히 터키와 인도와 몇몇 중요한 나라들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조선의 3.1운동 독립선언문에 자극을 받아 간디와 터키의 독립을 이루어가는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그때 국민이 1200만이었는데 1600만쯤 됐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1.5%, 전 국민의 1.5%, 12만 명이었는데 1.5%가 안 됐습니다. 1.4%가 됐나? 기독교인이. 근데 그 1.4%의 기독교가 투옥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4만 9천 명인데 그 중에 30%가 기독교인이었고, 죽은 사람이 10,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30%가 기독교인이었고, 1.5%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이 30% 정도의 희생자를 내는 거대한 희생을 치렀다면 이 기독교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전 교회가 일어나서 100% 참석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편안한 시대에 와서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저는 왜 이분들이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10,000명이나 죽고 50,000명이나 감옥에 갇히고 30,000명이나 부상을 당하고 희생당하면서 무엇 때문에 이들이 싸웠으며 뭘 요구해서 저렇게 나왔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독립인데, 독립이라는 말을 다시 바꾸면 자유입니다. 독립에서만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일본과 그 일본 제국주의가, 그 제국주의의 신앙과 이런 것들, 문화적 억눌림에서부터 인간 자체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 기도의 자유, 하나님을 참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민족 중흥의 사상적 자유,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하는데 그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고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Remember the day of old. 지난 옛날을 기억하고 Consider the generations long past. 세대가 오래 지난 그 옛날의 세대를 consider, 좀 주의 깊게 보고 ask your father,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으라. And he will tell you. 아버지에게 물으면 아버지가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Your elders and they will explain to you. Ask your elders.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분들이 너에게 가르쳐 설명해 줄 것이다. 요즘은 뭐 이거 하느라고 물을 시간도 없고 대답할 시간도 없어. 큰일 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그 역사의 장, 텍스트를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마음에 새기고 그걸 세대에서 또 오는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다. 그래서 너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은 또 어른들에게 물어서 이런 얘기들을 해줌으로 자기들의 마음속에 역사가 교훈하는 교훈을 받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고 전해준 자유, 전해준 그 위대한 헤리티지,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자식들이 알게 해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다시 돌아오면 100주년을 맞으면서 그 100년 사이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거기 그렇게 자유를 찾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내고 목숨을 바쳐 나는 죽어도 내 다음 세대에게 이 자유와 이 뺏긴 자유를 찾아서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고난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결의와 희생의 각오로 이들이 싸웠던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받은 이 자유와 이런 유산과 이런 헤리티지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더 잘 활용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이걸 넘겨주는 게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민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바쁩니다. 점점 경제는 어렵고 살기 힘들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뭐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 상관은 없고 뭐 세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정신 차릴 여지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걱정하지 마라. 아멘. 애굽에서 40년 나와서 40년 동안 얼어 죽은 사람 없고 굶어 죽은 사람 없고 목말라 죽은 사람 없고 배고파 죽은 사람 없고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그때에 비해서 우리는 더운 물 나오고 왜 아멘 안 해? 찬물 나오고 그 다음에 에어컨 있고 히터 틀어놓고 옷 입고 그때 그때는 이 옷이 그렇게 잘 옛날에 해졌는데 그때는 해지지 않았나 봐. 그 광야를 갈 때에 성경에 보니까 옷이 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광야 가 보니까 무슨 신광야도 있고 에담 광야도 있고 신의 광야, 술 광야, 뭐 바란 광야, 뭐 광야가 얼마나 많은지 난 지금도 어디가 어딘지 몰라. 다시 보니까 신광야, 에담 광야, 신의 광야, 수르 광야 근데 신이 두 개가 있으니까 원래 신이 아니고 진이래. 그래서 진 바지 입었는지 왜 한 그런 생각을 다 해봐서 진 바지 입은 것처럼 절대로 뜯어지지 않아. 해지지도 않았대. 광야 갈 때. 그런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도 없고 길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불뱀과 전갈만 버글거리는 그런 사막의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만 있는 아침 저녁으로 여름과 겨울이 바뀌는 그런 시대를 40년을 그것도 40만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거대한 백성들을 하루도 굶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 약속하셔서 약속한 땅까지 가셨는데 굶어 죽었진 않아도 원망한 사람만 죽었다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때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어려우면 정부서 도와주고 배고프면 뭐 푸드스탬프도 나오고 할렐루야. 뭘 걱정을 해서 무슨 불평과 원망이 그렇게 많은가? 이게 걱정이야. 아무튼 이런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에 뭐 건국 대통령도 있고 산업 대통령도 계시고 뭐 다 이렇게 훌륭한 분도 계시고 또 민주화를 위해서 또 싸운 분도 있고 민주화 한다고 해서 좌파 운동한 사람도 있지만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도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눈물이 합쳐서 결국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 100년 후에 오늘 이런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소중함을 지켜나가야 되겠냐? 지난날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민족의 거대한 지도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오늘이기까지 수고한 건설 현장에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분야에서 수고한 국민들과 산업 여건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국제시장 부대들의 월남 참전 김상사처럼, 할렐루야,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잊지 말고 이걸 누리고 이걸 지켜가는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에는 그렇지만 마치 이스라엘의 건국에도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두 사람을 여기다가 사진을 만들어 봤어요. 한 사람은 데오도르 헤르츠고 또 한 사람은 벤 야후다, 엘리에셀 벤 야후다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물론 그 현대 벤구리온과 시몬 페레스라는 두 사람은 현대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 곧 이스라엘이 생겨지면서부터 그 전후에 이스라엘 만들어서 거대한 신생 국가가 정말 중동에서 전 세계적 영향을 끼치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낸 현대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기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이 독립을 꿈꾸고 그 독립을 내다보고 그걸 위해서 자기와 가정과 자녀를 희생해가면서 꿈을 꾸고 조국을 세워간 두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앞날과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의 복음화를 위해, 전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오도르 헤르츠는 1860년에 태어나서 1904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원래 쿠라파에서 태어나서 이제 프랑스의 기자로 파견을 나갔다가 그 다음에 유명한 드래프트라는 그런 사건에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누명을 쓰고 아주 고급 장교가 강등되어서 감옥에 가는 모습을 전부 취조하고 보다가 유대인에게도 조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책을 하나 냅니다. 그 책을 통해서 결국 시오니즘이 시작되고, 결국 바젤에서 열리는 시오니즘 대회에서 유대인의 조국을 건설한다는 선언이 나오게 되고, 1897년 바젤에서 이 시온 운동이 시작되므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구체적 시작이 발달되게 됩니다. 물론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대인의 갑부, 부자들을 돈을 걷고 시온 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독립하지 않으면 무서운 저주와 학살을 당하는 이런 현실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설득해서 시온 운동을 시작하고, 결국 그는 많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렇게 회복시켜서 땅을 사서
이주를 시키고 이런 운동을 시작한 것이 그가 평생 했던 일입니다. 1904년 폐결핵으로 죽으면서 아마 50년에 이스라엘은 그 희생과 저번에 시작된 거대한 민족 독립운동으로 이스라엘은 영국으로부터 통치에서 해방되고 독립을 2000년 만에 독립을 쟁취하게 되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한 사람은 1858년 벤 야후다, 엘리에젤 벤 야후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1858년 사람이니까 아마 거의 비슷한 시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922년까지 저는 무슨 일을 했냐 하면 고국에 돌아와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으면서 저는 일찍이 시온운동의 영향을 받아 이 민족을 독립시키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사람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독립운동을 했지만 이 사람은 사상적인 문화적인 변화를 위해서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저는 사람이 아무리 나라가 세워져도 역사와 민족과 사상이 흩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저는 언어를 회복할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불란서에서 의학을 공부하다 다 때려치우고, 그리고 흩어진 민족이 한데 모이고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통일된 언어가 필요하며, 그 언어는 조상들이 사용했고 예언자들이 입김이 서려 있는 히브리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흩어져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잃어버렸던 조국 땅을 찾아왔는데, 시온주의 운동과 함께 땅만이 아니라 언어와 사상과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민족은 회복이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고, 그래서 언어 문제를 다루고 시작합니다. 데오도르 헤르츠도 이 사람의 의견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운 옛날 죽은 언어를, 2000년 전에 죽은 언어를 지금 어떻게 살려내며, 두 번째, 그때 텔레비전이 있었냐, 뉴스페이퍼가 있었냐, 인터넷이 있었냐, 그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지금 쓰는 단어들은 다 1900년 거의 전후에서 나온 얘기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천문학적, 생물학적이라든지 과학문, 전부 다 새로운 단어들인데 옛날 고어에 이런 얘기가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거 반대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히브리 언어를, 이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려면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결심을 하고 다 의학 공부하던 걸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벤 자이언이라는 첫 아들을 낳게 되고, 아이들을 그 뒤에 몇 더 낳겠죠. 그 아이들을 반드시 다른 영어나 독일어나 이디시나 어떤 언어도 아이들에게 쓰지 않고 단 히브리 말만 가르치기로 아내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히브리 말을 가르칩니다. 아마 제일 큰 반발은 정통파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디시만을 쓰지 현대 히브리어를 일상언어로 사용한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만 쓰는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이건 쓰면 안 된다. 지금까지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그래도 자기는 아이들에게 히브리 말을 해서 다음 세대를 내다보고 한 시대는 내가 희생하리라고 가정을 희생 제물로 내놓습니다. 벤 예후다는 자기 가정에서 히브리어를 사용을 시도했습니다. 벤 지온은 히브리 말을 듣고 자란 첫 번째 아이인데 2000년 만에 그 아이는 2000년 만에 첫 번째 히브리 말을 하고 히브리어로 울고
히브리 말로 듣고 히브리 말로 꿈을 꾼 첫 번째 아이가 되고,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아이에게 처음으로 히브리어를 가르친 부모가 됩니다. 한 번은 동네 아이들 개가 밖으로 나가는데 애가 그 개를 쫓아나갔어. 밖에 못 나가게 했으니까. 그래서 나가서 개는 찾고 애들이 밖에 있으니까 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개들이 얘기해도 자기는 몰라. 자기가 얘기해도 몰라. 돌아와서 엉엉 울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면서 우는 아이를 달래며 우리는 다른 언어를 해야 된다. 그런 눈물겨운 스토리를 지나면서 동네 아이들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말을 가리키기 시작합니다. 저 키부츠에서 와서 가르쳐달라면 또 그때부터 신문과 잡지를 만들어서 히브리 말을 쓰게 됩니다. 놀랍게도 아이들이 히브리 말을 배운 다음에 놀다가 급하면 저희들이 말을 만들어. 그래서 만들어낸 내용들이 뭐냐면 명사, 동사, 복합명사, 의성어, 의태어 저희들이 막 만들어내는데 그걸 전부 적었더니 그게 히브리 말이 된 거야. 요즘 안 쓰는 말을 없으니까 자기들이 급하니까 저희들이 떠들다가 만들어서 그게 사전이 돼서 오늘 현대 히브리어며 고대 히브리어가 살아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1922년에 결핵으로 그가 죽을 때 아직 독립은 26년이나 남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스라엘에서 들으면서 우리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직 독립을 볼 수 없고 우리 세대에는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독립을 줘야 된다는 거대한 꿈을 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며 얼마나 거대한 희생을 각오했으면 가족과 자신의 자식을 희생해 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 저는 역사의 얘기를 하면서 슬픈 얘기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꿈이 없으며 지금 우리가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전 세계 414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시간이 되는 대로 꿈이 꾸어지는 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하는 그날, 먼 후대에 우리의 모든 나라 민족과 모든 방언과 족속들과 모든 인류가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달려가고 기억해야 될 위대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먼 날을 꿈꾸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시간과 눈물을 쏟아 그 위대한 선조들이 우리에게 넘겨준 이 위대한 헤리티지를 우리도 넘겨줄 수 있도록 희생을 각오하고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